12월 12일 토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성벽을 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오늘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건축가 분께 들은 말입니다. 빨리 지은 건물일수록 빨리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아파트든 뭐든 정말 빨리 짓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수명도 덩달아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30년밖에 안 가도 되는 물건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만든 건물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적어도 30년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마음일 겁니다. 아직도 짓고 있는 21세기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일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가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건축물은 188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계자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4분의 1만 완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하고 있는 이 성당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 완공 예정이며 이미 다 짓기도 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성당이 커서 그런 것일까요? 이 바르셀로나의 명물 이 성가족 성당은 크기로만 치면 결코 큰 성당이 아닙니다. 스페인에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세비야 대성당이 있는데 이 성가족 성당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스페인에서만 해도 이 성당보다 큰 성당이 몇 개는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그렇게나 오랫동안 짓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성당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140년째 이 대를 이어도 몇 번은 이을 이 건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 스페인은 내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나서 건물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기술이 도입되어 돌을 빠르게 깎을 수 있게 된 게 불과 20년 전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일이 손으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성당 근처를 통과하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당의 건축 자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과 방문객들의 기부금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그들은 이겨내고 14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시작한 도시국가 로마는 소로마 제국이 1200년, 동로마 제국이 18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될 수 있었겠습니까? 건축물 하나도 100년 이상 걸린다면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말 끈기는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이란 뜻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한다고 말이 있죠. 끈질기게 견디는 힘, 끈기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끈기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끈기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기입니다. 뜻도 같습니다. 근본이 되는 힘이며 참을성 있게 견디는 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근기가 있을 때 끈기가 생깁니다. 근기는 뿌리의 힘입니다. 돼지처럼 든든한 것에 박혀있는 사람이 근기가 있고 세파에 견디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과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이런 근기와 끈기가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느헤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관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성벽의 재건과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에 익숙했을 겁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 있고 근기 있게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길 바라지 않는 주변 민족들이 찾아와 계속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암살의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근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힘을 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자크는 굳게 조이다,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었습니다. 차자크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450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느헤미야에서만 37건 사용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인 것을 감안하면 분량 대비 가장 많이 사용된 책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 단어는 성벽을 증축하다, 보수하다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벽을 굳게 조이고 대지에 달라붙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근기 있는 자들이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이상과 자신들의 이익과 꿈을 위해서 끈기 있게 산다면 우리의 근기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근원, 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닿아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잊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여기서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차자크입니다. 다윗은 거센 풍파가 부는 인생의 절벽에 몰렸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고 끝내 이겼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은 다시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기스를 속이며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토벌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가드에 있으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연합군은 군대를 모았고 그 군대에는 아기스의 군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스 휘하에 있었던 다윗도 그 전쟁에 참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대로는 동포들과 칼부림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있는 것을 본 블레셋의 다른 대표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으니 내보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쟁에서 이탈시킵니다. 다윗은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글락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망연자실하여 크게 울면서 낙담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라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게 누구 덕분인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기는 하나님께 다 있었습니다. 함께하며 챙겨줬던 동료들의 배신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묻자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알입니다. 이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쭌 게 아니라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구문은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똑같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슬픔에 못 이겨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자고 돌을 쳐들고 한쪽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자기 자신에게 둔 사람들은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면 같이 추락해 버립니다.
재산에 뿌리를 둔 사람은 재산 문제가 흔들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뿌리를 둔 사람은 자녀 문제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던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모든 것을 잃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400명의 도피자들은 어느덧 600명이 되었습니다. 가족도 생기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터전이 생겼습니다. 이방 땅이긴 했지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도 생겼습니다. 집 없이 굴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가정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근거를 뒀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조금씩 소생하자 그것이 전부인 양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눈이 돌아가서 다윗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남존 여비의 나라였습니다. 신분의 벽이 공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은 스스로 신분제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함께하던 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줬습니다. 술주정이가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마침내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산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사라지고 축적과 재산 물려주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걸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고 달려듭니다.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재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삶의 터전 한쪽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신앙의 진위가 판명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매일의 훈련, 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원래 자기 계획과 생각을 기도하면서 바꾼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결정의 순간에 기도하면 이미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평소에 내 뿌리를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뻗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의 순간 내 뜻과 주님의 뜻을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쳐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근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매일 기도는 이어온 또 다른 위기 앞에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적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격한 추격이 벌어지자 나고자가 200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벨렉 족속을 따라잡고 그들을 물리친 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은 후 200명의 나고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부대 중 몇몇 사람들이 저 200명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저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저들의 재산은 우리가 갖자. 그게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성과주의에 익숙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능력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쉼없이 일할 동안 저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마땅히 더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심지어 노력하는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께서 내가 할 수 있게끔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22절 본문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노력하지 않은 너희들은 최소한만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기합니다. 불량배라고 표기한 히브리어는 베리알입니다. 이 단어는 악인, 불량배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이런 베리알들이 품는 생각은 남을 돕지 말자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베리알의 마음입니다. 이후 베리알은 아예 특별한 대명사가 되어 사탄의 이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벨리알, 즉 사탄의 생각, 악한 생각은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남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쉴 때 일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수록 내 것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마땅하고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베리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였기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다윗은 베리알의 마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린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린 다윗은 악한 마음들이 공격해 올 때도 바른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 하면 늦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근기를 건강, 재산, 가족 등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악마의 생각들이 둘러쌀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 매일의 신앙생활은 마치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훌륭한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듯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 또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매일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며
악마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의 기도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며 내 존재의 뿌리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가 남달리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은 맞는 말입니다. 피를 토해가는 심정으로 어렵게 번 내 돈이지 않습니까? 매일의 기도와 훈련으로 그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복으로 만드십니다. 복이 되었으니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파놓으신 복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훈련을 통해 내 존재의 뿌리를 주님께 굳건히 붙들어매는 그런 근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위기를 극복할 견고한 성벽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벽돌로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벽돌이 내일의 성벽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벽이 되어주고 악인들의 공격에서 보호할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검질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의 근기가 생기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40일 새벽 기도에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영혼의 변화임을 깨닫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쉬워도 좋은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내 손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뜻을 돌이키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고 나만 아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주님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기적과 변화를 바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손으로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뻗어갑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토록 주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